오늘 본문 첫 시작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영어로 보면 reme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명확하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의 몸, 지체가 되게 해주셨고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무엇을 또한 기억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때라는 이 단어를 11절과 12절에 사용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에는 그냥 읽고 넘어갔죠. 무슨 말인지 모른 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의 여러 스토리들을 다 이제 끄집어내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할례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해서 비방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다. 그때 무할례자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쉽게 표현한다면 할례를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칭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때에는 너희들이 그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주석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개 취급을 받았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경 우리 함께 배우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또한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섞였다 하더라도 사마리아인들은 반만 섞였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아예 무시했죠. 조롱했습니다. 특히 이방인은 더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너는 다르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너희들은 그때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때가 너희들 모두겠지 않았느냐, 계칙을 받지 않았느냐, 조롱당하고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들이 그랬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들이 그러한 취급을 받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나는 그런 취급 받은 적 없는데요. 지금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아래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무슨 말이냐면 그때에는 유대인에게만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미 너희들은 죽어 있었던 상태와 같다. 똑같다. 즉 그때에는 너희들이 죄인이었었다. 영적으로 죽었던 것 같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이야. 그때에는 언약 밖에 있었고 소망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었다. 죄인된 삶으로 살았었다. 그때에는. 자, 이것이 우리 실제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말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 사람이 모였을 때 한 사람을 따돌림시키는 것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하면 안 되지만
쉽습니다. 단순한 방법을 사용해도 한 사람을 따돌릴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이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질문도 안 하고 이 사람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겠죠. 기분이 상하고 불쾌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화를 낼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없지만 집에 돌아와서 누워있으면 계속 생각이 나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특히 저도 A형이지만 A형이 오래 간다고 그래요. 맞나요? 하슬자매님? 아니에요? 잘 모르세요? 네. 네. 많을 수도 있고, 네.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감정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오래 갑니다. 소외감이 들면 스스로가 비참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에게 소외당한다? 하나님이 없다? 소망도 없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언약 밖에 있었다? 말씀 밖에 있다? 교회 밖에 있다? 교제권 밖에 있다? 이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아무리 합리화시키려고 하더라도 이것을 좋게 생각한다든지 그때 내가 그랬었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저희들이 인간 사회에서 당해봐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아는 것들입니다. 그때 내가 그랬었어도 그게 지금 현재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건 밖에 있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편안한 대로 살고 싶어.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는다든지 구속받는 것은 싫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언젠간 내가 원할 때 내 스스로 때가 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돼. 지금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지속시키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지속되어진다면 이것은 죄로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말씀이 끊길 때가 있었어요. 암흑의 시대가 성경 시대 때 있었어요. 구약 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하지 않을 때를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때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설교를 통하여서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이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 말씀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내가 아무리 제일 잘 나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한때 내가 잘생겨서 인기가 많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이것은 불행한 것이고 비참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 다 처음부터 다 선택하면 좋았던 거 아니겠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했을까요? 왜? 그냥 처음부터 다 선택해서 다 한 번에 끌고 가면 되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는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거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었었던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리 선택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옛사람의 때를 기억하여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깨달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이렇게 살았었다, 이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된 것이며 이제는 이라는 것을 시작되어진다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치욕스러웠고 비참했었지만 이제는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 평화와 안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쉬운 말로는 행복하게 되었고 나의 영혼이 안전하게 되었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건강 어려움으로 두려움 가운데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이 교제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해주는 말이나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설교하고 광고도 하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공포감을 조장하는 말이나 다른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공포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기침을 계속 한다든지 숨쉬는 게 어렸을 때 코비드-19이 아니라 할지라도 알러지 증상이나 감기 증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포감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기침을 계속 하니까 목이 아프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또는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비드-19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코비드-19이 현재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영혼은 안전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하시는 거예요.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아무도 모르죠. 우리까지도 사실은 다 걸릴 수 있는데 안 걸린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고 걸렸어도 다른 분들에게 더 전염이 안 된 것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또 걸렸어도 우리가 더 회복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시나리오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공포를 조장하는 말이나 글을 전달하거나 올리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보십시오. 화평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원수되었던 것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15절에서 또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후반절 보게 되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8절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요? 그로 말미암아 18절 말씀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자,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제는 그때하고는 다르게 이제는 우리가 다른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그때는 죽었어야 됐었고 그때는 비참했었고 그때는 연합도 안 되고 그때는 화평도 없고 그때는 화목이 없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여서
이제는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시작되는가? 둘이 하나가 되었다. 막힌 담이 무너졌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냥 무신 이것을 저희는 너무나 그냥 쉽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성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두 개가 있는데 이게 하나다.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 가장 이해가 되는 것 무엇입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가장 이해력을 더 높여주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부부는 한 몸이다. 제일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 주님과 나, 교회,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성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막혔던 담이 무너졌다. 예수로서 말미암아 화합, 연합, 화목은 다시 친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용서하게도 친해지게 되었다.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방인 역시 유대인과 한 몸을 이룬다? 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화목할 수 있다는 것. 용서하고 모든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되고. 자,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겠는가? 바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됐던 관계에 있는 그 본문의 배경 속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때는 그때에는 이방인이 유대인과 결코 화목하거나 함께 지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십자가에는 큰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1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절에서는 모든 막혔던 담을 육체로 하셨다. 즉 육체의 찢겨짐을 말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때와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공로로 화목제물로 드려지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요. 구원 계획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육신의 몸으로 오셨거든요. 육신의 몸으로 제한된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 화목 제물로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냥 관념적으로나 그냥 지적으로나 그냥 논리적으로 알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당연히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늘에서 뚝 화목제물이 떨어져서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예수님의 결정적인 십자가 앞에서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즉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열정, 그 패션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로 바뀐 것이죠. 아버지 뜻이오거늘 내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 이 말씀, 순종.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다는 것. 그리고 죽으셨을 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비참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이룬 것일까요?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된 관계가 화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보았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뒤에 십자가 보이시죠? 전에는 안 보였지만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설교하고 있으면 꼭 설교 시작한 다음에 10분 뒤에 오신 분이 계세요. 어머니 나이뻘 되시는데 지금 이렇게 오시면은요,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은 저를 보고 인사를 90도로 하세요. 그럼 저 설교하다 말고 같이 인사하죠. 저한테 하는 줄 알고 보니까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인사하는 거였어요. 그분의 과거의 신앙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우리 캐톨릭 신자였었거든요. 캐톨릭 신자는 마리아 상에 가서 또 절을 하고 십자가를 보고 꼭 절을 꼭 해야 돼요.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 찬양 가사도 있죠.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정서가 굉장히 이렇게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쯧쯧쯧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죠. 십자가의 포인트를 놓친 것이죠. 십자가의 포인트는 물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순종이 있었다는 것. 지난주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다시 한다면 선한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선한 일을 우리가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선한 일을 에베소서 전체에서 말을 한다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된다.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하겠냐고요. 내 힘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그 단어가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쓰여졌거든요. 하나님처럼 공경을 해야 된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무시할 수 있는 요소는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모의 무식함이 나중에 드러났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잘 알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이렇게 다 채워주고, 그런데 어느 날 다 자라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더 아는 게 없어. 이때 부모님을 공경한다? 아이들 입장에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맨날 공부해라. 너 공부 안 하면 뭐 할 거니? 공부해야지. 공부하는데 엄마는 안 하거든요. 아빠도 안 하고. 나중에 다 알게 되면, 그리스도 다 알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엄마를 더 공경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내 마음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순종으로 가능한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자,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 자매님들 가능하시나요?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드셨죠? 네. 저희 사랑하는 우리 저희 사모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주간 내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순종하는 것. 내 입으로는 결코 남편에게 복종한다? 내 입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입으로 하려고 했을 때 이성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분의 열정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에 있는 사랑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과 순종과 열정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는 못하지가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고 양자로 삼아 주셨고 허물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고 그리고 죄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확증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수되었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절과 1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과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둘을 한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이 둘을 한 몸으로. 자,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멤버십도 더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멤버십을 강화시키는 것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교회는 한 몸이다 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 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잘 모이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같은 교우끼리 형제 자매끼리 서로 잘 챙겨주고 생일도 챙겨주고 아프면 챙겨주고 무슨 일 있으면 또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기타 등등 잘합니다. 좋습니다. 잘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친구들 사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네, 한인 사회에서 어디 소속만 되어도 관심 받고 관심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동아리에 가도 그렇습니다. 어느 클럽에 가도 이런 일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그 동아리를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화평의 관계, 용서의 관계, 연합되어지는 것, 모이는 것, 즉 물리적이거나 외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서나 다 가능한 것입니다. 자, 유대인은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평생을 수고해서 피땀 흘려서 모은 돈, 근데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이 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나의 배우자가 내 등에 칼을 꽂고 내 심장에 비수를 꽂고 사기를 쳐서 이 돈을 가져갔다. 사기죠. 다 빼앗아갔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죠. 근데 명령, 우리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랑한다. 이 그만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해라 명령이고 또 가르쳐서 하기도 할 수도 있고 경험에 의해서 이제 용서할 수 있겠지 할 수도 있고 제자 훈련을 받아서 트레이닝 되어져서 잠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랑하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용서하는 것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나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으세요. 인간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인간의 방법도 아니고 그 어떠한 다른 신과도 다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방법, 창의적인 방법,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한 방법. 그것은 각 지체들을 한 새 사람으로 만든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훈련에 의해서 다 되지 않는다. 말로만 용서한다고 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무엇이죠? New Life.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새 생명이잖아요. 새 생명 어떻게 되었다? 그럼 전에는 생명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생명 우리가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New Life 또는 한자로는 중생, 거듭나는 것, born again은 되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전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 전제는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에베소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과 바. 이것은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완전히 새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닝 되어서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독특한 방법인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다시 새로 태어나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의 피,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의 순종하심 때문에 우리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리덴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량받고 죄사함 받은 상태에서 멈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리덴션에서 어디로? 크리에이션으로 가는 것이에요. 새로운 창조의 형태.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나 교회 다녀요. 이 무슨 벼슬이에요. 나 목사야. 그 목사인 거하고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목사가 되겠지만 목사가 벼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도 벼슬이 아니고 팀장도 벼슬이 아니고 교회 100년 다녔어도 그건 벼슬이 아닌 거예요. 진짜 거듭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거듭나지 않고서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멤버십을 통해서 서로가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가 멤버십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은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도 광고하실 때 너무 힘이 들어요. 재정년도 해야 되고 오늘 테스트도 받아야 되고 또 레포트도 또 써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특별히 집사님은 책 5권 들었거든요. 5권. 여러분들은 1권이지만 집사님 5권이에요. 원서로, 그것도 원서로 다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지만 해야죠. 하는 신앙생활이요, 책 읽으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지만 신앙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쉽게 그냥 세상에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교회에서 말씀 듣고 힘을 얻어야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쉽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뭐. 내 마음대로, 내가 편안한 대로,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기분 좋은 대로 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하는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핏값으로 산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이 있고 거기에서 헌신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증명해 내셔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되어져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근데 그 격려는 칭찬도 들어가지만 그 격려 안에는 치리도 있습니다. 치리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엉망진창, 아무나 다 쉽게, 그러니까 교회가 우습게 보이고 목사가 우습게 보이고 성도가 우습게 보이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저 교회 다녀요 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밖에 나가서 목사를 말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서 변화가 되어져서 뭔가 더 잘 되겠지.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창조의 형태로 돌아가게 하는, 새롭게 태어나게 한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 순종함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유대인에게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선택을 받았냐 안 받았냐, 요걸로 따졌죠.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새로 지으심 받은 거, 내가 거듭나는 거, 내가 중생한 거, 그 안에서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생활 오래건 안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목사건 아니건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목사더라도 중생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중생한 것처럼 가면 쓰고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중생한 것처럼 가면을 쓰고 집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본다. 눈으로 본다. 김 목사 설교 잘하나 안 하나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 잘못된 것이죠. 일반 시민이 한국에서는 군대 징병되시죠. 군대 가게 되면 미국에서 이제 모병제로 하고, 군대 가게 되면 군인 정신을 배우죠. 군인은 이뤄야 된다. 애국 정신을 심어주고,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군인으로 바꿔주죠. 훈련 되면 군인으로 바뀌어지긴 하나 그것은 사실 잠깐이에요.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죠. 훈련을 통해서 잠깐 바뀌는 것입니다. 공산당 이념을 가르치죠. 그래서 가르쳐서 사람을 바꾼다고 하죠. 이것을 교화,
쇠뇌 작업을 통해서 브레인 워싱 작업을 통해서 사람을 교화시킨다고 하죠.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진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사람 역시 온전하지 않죠.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을 바꾼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권력으로는, 총으로는, 칼로는 잠깐은 가능하죠. 그 순간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뀌는 척만 하는 것이지. 결국 사람은 다시 그때 그 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새로운 사람, 인간의 방법과 차원이 다른,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방법,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형태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가르치고 어떻게 해서 개조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훈련 받아서 시험 잘 받아서 점수가 좋으면 통과되어져서 괜찮다 싶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 원래 창조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지음 받았던 그 순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먼저 죽어야 됩니다. 유대인도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죽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죽어야 됩니다. 이방인도 죽어야 됩니다. 저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누구는 잘하니까 조금 덜 죽고 덜 죽이고 이런 거 없죠. 이런 단어도 없겠지만 누구는 조금 잘하니까 조금 봐주고 이런 거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를 기억했을 때에는 나는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죽고 이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새로 태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차별 없이 하나님이 다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다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죽고 성령으로 전부 다 거듭나야 된다. 다른 조건 없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교회의 의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침례예요. 죽고 살아난다. 이 침례에 대한 의식을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침례를 합니다. 어떠한 침례 교회에서는 침례 교단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거부하고 세례를 주는 목사님도 계세요. 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죽고 살아난 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침례입니다. 침례건 세례건 의미가 다 거기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어떻고 저런 거 어떻습니까? 포도주 대신에 막걸리 마시면 어떻습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포도주를 상징한 게 있잖아요.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막걸리는 그 상징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옛날에 주의 만찬할 때 의미가 뭐 비슷하니까 뭐 의미만 따진다 치면 막걸리도 괜찮아요. 막걸리를 하시죠 해가지고 막걸리를 한참 했었어요. 어느 교단에서는. 그러나 성경적이지 못하다 보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은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너희도 가서 침례를 줘라. 먼저 실행하시고, 먼저 그렇게 보여주시고,
본을 행하시고 너희도 본을 받아라. 그렇게 행하라. 침례가 가장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고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머리까지 침례 완전히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물속으로 나와서 그때 부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냥 모인다라고 해서 한 몸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제가 너무 헷갈렸어요. 대부분의 우리 자매님들이 어느 한 형제님에게 형부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많은 우리 자매님들이 한 분한테만 형부. 그래서 진짜 형부가 처제관계인가?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요. 알고 봤더니 너무 친한 거예요. 친하니까 서로 형부, 처제 이러고 뭐 우리 애들도 뭐 전부 다 이모, 고모, 뭐 삼촌 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한 몸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한 몸은 나는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 태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말로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의 문턱은 낮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교회의 문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턱을 높인다는 차원은 어떤 차원이냐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진짜 거듭났는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이러한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중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60년도 있을 수 있겠죠. 70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모른 채, 거듭남이 뭔지 모른 채, 중생이 뭔지 모른 채 이러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설교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물론 처음부터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중생을 경험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조명하심의 성령의 역할이 있으시거든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이게 성화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칭의에서 머물러 있어요. 내가 예수님 일단 믿을게요. 제가 일단 교회에 멤버십에 사인을 할게요. 제가 교회 예배는 나오긴 할게요. 그런데 헌신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성공하거든, 좀 덜 바쁘거든, 돈을 많이 벌거든, 제가 대학 가거든, 결혼하거든, 시간이 남거든, 그때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칭의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나 칭의와 성화를 나누는 것 뿐이지 칭의와 성화는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동시 시작되는 거, 동시에. 왜냐하면 그때와 이제는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새로운 삶. 그런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설교의 내용도 이해를 못하고 성경도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선한 일을 위한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피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중생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회피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는 말씀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냥 김 목사가 말하는 메시지는 그냥 좋은 말이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칩니다. 이거 자체가 리덴션에 머물러 있다든지 칭의에 머물러 있다든지 사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죠. 중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에요. 말씀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 출석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만족합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라나.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거부한다면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진다면 결국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한 몸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도 모르고 열정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고 합리화시키게 되죠. 자기 입장에서. 김 목사가 한 몸을 이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라던가, 김 목사가 목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끌고 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몸을 강조하는구나, 으쌰으쌰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한 몸을 만들어가지고 김 목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내 개인의 시간을 뺏으려고 하는구나,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마치 공산당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면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한 분만 내버려가지고 다 가만히 계시고 보니까 이 한 몸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각 지체들을 각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 한 몸으로 만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을 다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앙생활을 교회 안 나가도 인터넷으로 다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뭐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 물론 그렇게 해서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만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성경을 이해한다고 한다면요, 구원 받은 믿는 동시에 믿는다는 고백과 동시에 교회의 한 몸을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성경적인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중생이 뭔지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몸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사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게 됩니다. 사탄에게 쉽게 유혹당하여 분열시키는 곳에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와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때는 죽었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칭이었었고 이제는 조금 뒤에 할게요가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이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저주에서 화목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이며 거듭난 자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연합되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제 설교를 하려면요, 목사의 목회 철학이 분명히 됩니다. 목사의 목회 철학이 예를 들어서 전도다라고 했을 때에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다 전도에 연결주거든요. 전도라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문맥과 상관없이 성경을 구절들을 인용하여서 전도하게끔 만들죠. 그러다 보면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만 강조하는데 그 이외에 중요한 것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 선교 당연히 당연하죠.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진짜 중생했는지, 진짜 거듭났는지.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부부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서 가능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음을 경험하시고 창조의 원리 그 형태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